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지난주죠 이제. 지난주에 2024년 총선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이 있었죠. 그런데 개표 결과를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참 수월하게 이기는 것 같다가도 언제 보면 또 격차가 다 따라잡혀 있고 언제 보면 뒤집혀 있고, 저도 개표 방송을 새벽 한 2시까지 봤나요? 그렇게 보다가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작대하고 또 상황이 또 달라져 있더라고요. 어떤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누군가는 기분이 좋아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환영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누군가는 땅을 치면서 왜 이랬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생각이 좀 있을 텐데요. 그런 생각들이 뭐 잘못됐다 잘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흘러갈 줄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자, 그런데 어떻게 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한 걸까요?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른 걸까요? 오늘 본장의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장에 보면은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이제 아시아로.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제 바울을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셔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준비하던 그 일행들은 이제 다른 방향, 즉 보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기아를 거치지만 결국 그들은 어때요? 자신들이 가고 싶었던 방향, 아시아로 그 발을 밟지는 못합니다. 거기까지였어요, 딱. 자, 바울은요, 마게도냐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보고 이 이야기를 들은 전도 여행을 준비하던 그 사람들은 곧 마게도냐로 가는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장면이 오늘 본장에 나옵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그 일행은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루디아. 그 온 집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그곳에서 세워지게 돼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바로 그 길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이 행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그 기적의 체험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받는 그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가야 할 그곳에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떤 생각을 두느냐는 건데요. 정말 많은 결정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라는 고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읽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보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이런 일을 정말 많이 진행하죠. 저도 그랬어요. 지금 제가 온라인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저도 밥벌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준비하는 시간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만남들이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 과정들이 쭉쭉쭉 있었단 말이죠. 자, 근데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신 줄을 알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이 상황으로 인도해 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전도 여행을 준비를 하죠. 근데 혼자 하지 않았어요. 함께 전도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여행은 어디에? 아시아를 향해 전도 여행하는 거예요. 짧은 거리도 아니고요. 짧은 기간도 아니에요. 정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전도 여행을 그들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었고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해도 말도 통하지도 않고요. 힘들었던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 했던 사도 바울. 언어도 모르지요. 그들의 풍토나 문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원대한 계약을 준비합니다. 마치 수백 년 후에 나오는 마르코 폴로. 마르코 폴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혹은 콜럼부스. 앞을 모르고 가는 그 여정. 남자라면 한번 품을 수 있는 그 큰 뜻인 것 같아요. 남녀 뭐 비교하고 남녀 비하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랬던 꿈이에요. 얼마나 숭고하고 좋아요. 누가 봐도 좋은 생각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일 거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정말 대단히 많은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은 그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기록해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가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본문 말씀 보면 인정했단 말이 나오죠. 그걸 맞고 하나님의 뜻으로 맞고 인정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는지 뭐 꿈으로 보여주셨는지 직접적으로 귀에 음성을 들려주는지 어떤 식으로 말씀해 주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성경에서 계속 환상만 보여주고 음성만 들려주고 했던 거라면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왔지만 직접적으로 내 귀에 음성이 들리지 못하고 내 오감으로 체험하지 못했던 건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성경에 없었던 거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거는 성령님께 말씀하신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펼쳐보면은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줘서 알게 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환상으로 보여줘서 꿈을 통해서 뭐 이런 방법들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이런 방법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주변 환경과 그 배경, 그 흘러가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우리는 그 부분을 캐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알림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거 사진 찍고 있어요. 사진 찍으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많은 얘기를 듣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사진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요. 사진에서 뭐가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흘러가는 과정을 살짝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코로나가 딱 상황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라는 걸 하기 위해서 영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음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 위에 대안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이들에게 재능 기부하시던 사진 선생님이 계셨어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이음교회 예배 장소를 그 대안학교에서 대관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선생님과 만남을 이루게 됐어요. 물론 영상 공부하는 과정에서 같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사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줄이 닿아서 사진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영상 예배를 위해서 영상도 공부하게 됐어요. 자, 이런 것들이 만나와서 보다 보니까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이 술술술술 그냥 흘러가듯이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정말 선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래도 신학으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해왔던 것을 버리고 이 길로 돌았을 때 나이 40이 돼서 돌았을 때 정말 어려웠어요. 과연 이 길이 옳은 건지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맞는 건지
지금도 그래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 어떻게 봐야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도 이런 기도 가끔 해요. 그런데 제가 옳은 선택을 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너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과 똑같이 삶의 현장에서 고생하고 그 사람들과 맞부닥뜨리고 또 지금 예배 촬영하는 지금 이 시간이 새벽 2시입니다. 2시까지 예배 촬영을 하고 또 이틀에 걸쳐서 이 후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만나보게 하는 후작업을 이틀에 걸쳐서 나누게 밤늦게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기성교회 예전 전통적인 방법의 목회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동경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설교하고 싶고, 나도 저렇게 신방하고 싶고, 나도 저렇게 집회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은 가졌게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길이 사람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이 맞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내가 준비했던 상황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을 물꼬를 터주는 길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관념적으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야.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야 라는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류, 내가 삶의 상황이 흘러가는 방향,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는 그 길에 한번 나를 내어 맡겨보세요. 그 길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났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목표와 내 가치관을 두고 봤을 때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놨을 때 조금은 떳떳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나쁜 거야 라는 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이 전도팀은요, 어떤 식으로 보여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자신이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하던 모든 계속 취소하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보내심에 즉각 순종하고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하지만 스스로 준비한 것들이 좀 아까웠던 것 같아요. 포기는 하지 못해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좀 맴도는 과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환상을 통해서 그들은 곧 자신들의 모든 계획을 돕고 마게도냐를 향하게 됩니다. 한참도 우리 삶의 앞을 보지 못해요. 어제 총선에서도 총선 개표 결과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국회의원으로 후보로 나오는 분들이 엎치락 개표 시작할 때와 개표 끝날 때 그 과정들을 보면서 한참도 우리 인생 앞지 못하는 것을 전 또 봤거든요. 그런데 내 삶에 펼쳐질 것을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읽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내 환경을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주시는지 알게 됩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 흐름에 나를 내어 맡겨보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거에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조금씩 돌려가 보세요. 물론 그게 힘든다는 거 압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을 보고 행하라입니다. 행해야 돼요. 자, 바울과 이 전도팀은요.
발빠르게 준비해서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전도 일행은 마게도냐의 진입로인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나 그 루디아와의 만남을 갖게 돼요.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어요. 안식일에 기도를 찾고 있었어요. 보통은 유대인들이 회당이란 걸 찾아가요. 이미 이 팔레스타인 근동아시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많이 살고 있었어요. 왜? 긴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살기 힘들어서 이쪽 가서 또 저쪽 가서 뿔뿔이 흩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또 유목민이 그 기반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뭉쳐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뭐 도시 생활, 대도시로 모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는 말씀이죠. 그렇다 보니까 곳곳에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도 하는 회당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성전에서 바로 어떻게 예배해요? 그리고 그 지파들이 다 정해져 있는 그 구역들이 있는데 레위 지파가 하는 그 제사하는 성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여행을 떠나거나 뭘 하면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안식일에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바울과 그 일행들은 천하게 여김을 받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 회당을 못 가던 여자들이 모이던 강가로 갑니다. 여자들은 회당에 못 들어갔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강가로 간단 말은 그 천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란 말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경로를 따라가세요. 관념적인 거로 자기 가치관으로 회당 가면 되지. 회당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지.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하신 거로 그 경로를 그들은 걸음걸음 밟아가요. 정말 사소한 거죠.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고 뭔가 막 불기둥, 구름기둥 세워줘가지고 그걸 따라갔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갔어요. 뭔가 마음에 뭔가 있을 수 있었죠. 회당 가면 오늘은 회당 가기 싫은데 뭐 이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미로 짐작하는 거예요. 정확히 어떻게 기록된 건 없으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빌립보 교회 초석이 된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 초석이 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저도 동경합니다. 저도 교인들이 많아서 현장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도 불어나고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님 소리예요. 정말 우리 목사님. 근데 그 소리를 참 못 들어요. 참 못 들어요. 목회하면서 그 소리 극히 듣고 싶고 우리 목사님 소리 듣고 싶은데 그 목소리를 참 못 들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대로 갔다면 지금 이런 사역의 모습은 꿈꿀 수도 없겠죠. 제가 말씀 나누는 것을 통해서 멀리 계신 분들 어떻게 듣겠습니까? 서울에서 듣는 분 계시고요. 전주에서도 듣는 분 계시고요. 인천에서도 듣는 분 계시고요. 어느 곳곳에 계셔요. 가끔 어디 안산도 있는 것 같고요. 계세요. 이런 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루디아와 그 온 집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바울을 청해서 자기 집으로 바울과 그리를 데려가서 더 많은 말씀을 배우게 되죠. 근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 루디아의 전도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이 원서를 보면요. 미완료형으로 나와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루디아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사모해왔던 사람이고 그게 바울을 만남으로 꽃을 피운 거예요.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이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남들 볼 때 납득이 안 가는 모습일 수 있어요. 저희 사모도 이런 얘기 합니다. 저한테 가끔 저를 보면은 하나님도 너무해라고 생각하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제 모습을 보면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라는 말을 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때 답답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실패한 삶처럼 보이고 잘못된 선택인처럼 보일지언정 그 선택의 과정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밟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시아를 향해서 전도 여행을 준비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마게도냐로 그 전도 여행의 발길을 돌려서 만났던 그 루디아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된 것처럼 하나님 일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과정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바라봐야 돼요. 부자 되고 명성이 막 많아지고 명성이 드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미 다 누리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한 적 있어요. 리셉트라는 영어 단어를 영어 성경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미 그것들 다 누리고 살으셨다면 이 땅에서 천국 상급을 다 영수해 버렸다는 거예요. 영수증 끊어줬다는 거예요. 네가 받을 상급 이미 이 땅에 누렸다. 너 이 땅에서 받을 상급 이미 이걸 누려왔잖아. 이 땅에서 받아서 끝나 버렸다면 그들의 신앙생활이 뭔 큰 의미가 있었을까요?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목 앞에 칼이 들어오고 순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는 건가요? 그들에게 향해서 너희는 신앙의 실패자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오늘 본장에서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준비하던 그 그룹 모두는 바로 행했어요. 행할 때 그 열매가 맺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기도를 하며 온 힘을 다해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일 수는 없어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은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준비를 합니다. 정말 언대한 꿈을 가지고 정말 꼼꼼하게 나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그들은 순종합니다.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그들의 전도 여행은 나아갔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왜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돌렸을까요? 그 배경에 신학자들이 미로 짐작하는 거 이것도 있어요. 아시아 가면 언어의 장벽이 있잖아요. 정말 나라마다 언어가 너무나 달라요. 아시아 쪽으로 갔으면 그러면은 그 언어 배우는데 몇 년, 또 그 언어를 배워서 그들과 친해지는데 몇 년, 뭐 하는데 몇 년, 이렇게 이랬을 거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되게 더뎠을 거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나가게 되면은 언어의 장벽이 참 없어요. 언어가 많이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유럽 나가면요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3개국, 4개국 해요. 스페인어, 불어, 프랑스어죠. 불어죠. 이탈리아어, 막 몇 개국 영어, 막 몇 개 3개국, 4개국 막 합니다. 언어의 그게 구동 방식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전 잘 몰라요. 잘 못하니까. 근데 신학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문자로 따지면 그 당시에는 그 헬라어가 그동안 다 전체 유럽을 쓰고 있었다고 해요. 문자가 그 로마가 대제국을 이루면서 헬라어가 그 문자의 기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빨리 전파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나갔을 거야 이런 얘기도 뭐 신학자들이 합니다만, 이랬든 저랬든 그 큰 뜻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우리는 그것까지 몰라도 돼요. 다만 바울이 순종하고 갔다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갈 건 이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거 다 허물어버리고 허물고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로 갈 수 있겠느냐. 그 길이 순탄하지도 않고 그 길이 행복하지 힘들 수도 있고 그 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셨냐는 거죠. 그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다 똑같이 다 이런 어려움도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라고 특정해서 너는 이렇게 좀 해봐라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방향을 열어주실 때 과연 우리는 준비할 이 다 털고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성도가 100명이면 100명 다 이런 고난 주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100명 다 준비는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과 전도팀은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한 루디아 가정을 만났고 그 집에 세례를 베풀었으며 유럽의 첫 교회의 초석을 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깨달을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성령님께서 누구야 너 이렇게 해라 내 귓전에 들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듣는다는 건 극소수고 그 정말 작은 부분을 모든 사람이 소망하기보다는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원하신 바 깨닫고 나아가세요. 이게 더 빨라요. 막말로 그 뭐 3박 4일 기도원 가서 철회한다고 성령 음성 들리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기도하다 응답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하거라라고 귀에서 직접 들었던 응답일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은요. 성령님께서 지혜 주심으로 그 과정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 결정을 낳게 하는 그 과정이 다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응답받았으면 이게 저는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았습니다라는 게 귀에 들렸다는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주변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읽어내는 그 눈과 그걸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이끄심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그 기적 현장에서 사용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교회 그리고 여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하나님 위주로 신앙생활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주어를 바꿔볼게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주어로 바꿔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함께 은혜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그 전도팀 오늘 말씀 함께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준비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들이 단순히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망을 꿈꿨던 것마저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그들은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믿음이 저에게는 있는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은 성장해서 그런 준비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속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시아로 가던 그들의 발길을 돌려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시고 회당이 아닌 강가로 향하게 하셔서 루디아를 만나 그 초대교회 초석을 닦으신 그 기적 현장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조아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주님 붙드시사 그때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저희들이 서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들과 만나며 하나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